따라합시다. 베델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 7절에 엘 베델이란 말이 나오는데 베델의 하나님이란 뜻이죠. 그리고 31장 말씀 보면은 13절에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 자신이 야곱에게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삶에 있어서 또 야곱의 전체 생애에 있어서 베델의 하나님은 특별한 의미를 갖고요. 실질적으로 야곱이 참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잖아요. 좋은 특징도 있지만 안 좋은 특징도 굉장히 많은데 거짓말도 잘하고 욕심도 많고 그래서 기회만 되면은 그냥 냉큼냉큼 움켜쥐고 집어삼키고 이런 식으로 살았어요. 체면이고 뭐가 없어요. 그러면서도 아주 성실하고 하여튼 모든 것들이 막 혼합되어 있는 이런 야곱입니다. 오죽하면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났겠어요. 굉장히 개성 있고 특성 있는 사람이에요. 그의 인생길도 파란만장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요셉에 이르기까지 구약의 족장들이라고 뽑히는 그 족장다운 족장으로 딱 전환되는 분기점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베델의 하나님, 하나님을 알 때 베델의 하나님으로 참되게 모셔드리면서 야곱은 더 이상 과거의 야곱이 아니고 진짜 이스라엘로 그리고 구약의 족장으로 부뚝 서서 크게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흥미로운 것은 야곱이 말년에 옛날 사람들이 많이 그랬듯이 시력을 잃죠. 앞을 못 보게 됩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이삭은 에서와 야곱, 형과 아우가 누군지 분별을 못해요. 그 야곱은 어떻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누구한테 축복을 해줄지 명확하게 아는 이런 특징도 보여줘요. 영적인 통찰력과 분별력이 시력을 잃은 상태에서도 여전히 살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 모든 분기점이 오늘 본문에 베델의 하나님 이 개념에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야곱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베델의 하나님이 무슨 뜻인가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우리도 베델의 하나님을 모셔드리며 나의 베델로 올라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삶에도 진정한 새로운 변화가 축복 가운데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베델의 하나님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 명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되는 말씀이 창세기 28장입니다. 창세기 28장 말씀 보면은 야곱이 형을 속이죠. 또 아버지까지 속이고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형 대신에 변장하고 들어가서 눈이 어두워진 아버지에게 장자의 축복을 다 받죠. 그리고 나서 이제 형한테 맞아 죽을 그러한 위기를 느끼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길 가다가 루스라는 곳에서 밤을 지내게 됩니다. 그 루스가 나중에 베델로 바뀌는 거예요, 이름이. 거기서 돌을 벽에 삼아서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만나주시죠. 사닥다리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에까지 쫙 닿는데 천사들이 오락내리락하고 저 하늘 꼭대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내려다보시고 그리고 야곱에게 축복하시죠. 책망이 아니라 축복을 했어요. 이 거짓말쟁이 야곱에게. 그래서 야곱은 이때 뭘 느낍니까? 은혜를 느껴요. 은혜를.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굉장한 신앙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28장 16절과 17절에 나와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보세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 사닥다리 환상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야곱에게 일어난 변화는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하나님이구나, 이거였어요. 하나님이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여기 계시는 하나님이었구나. 내가 몰랐을 뿐이지 내 삶의 현장에 계시는 하나님이셨구나. 내 삶의 실제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셨구나.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두렵도다 이곳이요. 지금 자신의 삶의 현장이 두려움의 현장인데 이건 공포가 아니고 거룩한 두려움, 하나님을 경외하는 현장이 된 거예요. 굉장한 변화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집이다.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다른 말로 일반적으로 번역할 때에 성전이라고 많이 번역을 합니다. 근데 용례상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구약에서 성전이라는 말로 직접적으로 헤이칼이라 그러는 말을 사용할 적에는 100%는 아니지만 주로 성전이라는 건물과 성전의 기능을, 건물로서의 기능을 관련해서 말씀할 적에는 그냥 성전이라고 써요. 근데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활동하시는 것에 초점을 둘 적에는 집이라는, 베이트라는 그런 단어를 주로 많이 써요. 용례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곱은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 살아 역사하시는 나의 삶의 현장은 성전이라는 건물 이상의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인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실질적인 성전의 은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걸 볼 수 있어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그러니까 지금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듯이, 그리고 말씀하시듯이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실현되어 있고 그 은혜를 나누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여기 계시다는 그 실제성 속에서 자연스럽게 고백되어지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집일 뿐만 아니라 하늘의 문이로구나, 이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야곱은요, 신앙의 개념이 다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 계신 하나님, 나의 삶의 실제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임재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도 임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바로 거기에 계신 하나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굉장한 사건이에요. 굉장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야곱은요, 이 일을 기점으로 해서 자기가 베고자 하고 있었던 그 돌을 세워서 기둥으로 삼고 서원을 하죠. 3가지 서원을 합니다. 나를 편안하게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거죠. 2번째는 이 돌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성전이 될 것이라는 거죠. 3번째로는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얼핏 생각하면은 이것은 무슨 성전 건축 11조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사실은 그게 아니죠. 그건 결과적인 여러 가지 표현 중에 하나고, 여기서 지금 초점은 뭐예요? 야곱에게 일어난 진정한 변화는 하나님은 여기 계신 하나님, 임재하시는 하나님. 프란시스 셰퍼가 말하는 것처럼 여기 계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신앙생활 한다면은 여기 계신 하나님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임재하시는 삶의 실제 속에서 나를 만나주시고 내 삶에 개입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발 교회만 다니지 말고 신앙생활을 하세요. 아멘. 옆 사람과 서로 격려하면서 얘기합시다. 신앙생활 합시다. 교회 다니는 사람 많은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문화생활만 해. 그게 전통적인 틀 속에만 갇히고.
그냥 매너즘에 빠져버리고 생명력은 없고 그래요. 신앙의 실제가 있어야지.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야곱을 보면은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의 현장에 개입하셔가지고 임재하셔서 역사하는 은혜들을 많이 체험합니다. 근데 이 내용들을 보면은 여러분들도 나한테도 이런 게 있었는데 생각되는 것들이 많이 떠오를 수가 있어요. 자, 이 대표적인 것들이 지금 성경에 나오는데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수록 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관련해 가지고 내가 지난날에 이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었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자, 야곱은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에요. 속이고 이용하고 막 욕심도 엄청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외삼촌 라반은 욕심이 더 많아. 거짓말 더 잘해. 야곱이 거짓말 초단이라면은 외삼촌은 거짓말 구단이야. 야곱이 못된 짓 막 하고 그러는데 야곱이 동네 깡패라면은 외삼촌은 조폭 두목이야. 그 앞에서 아무 소리도 못해. 품삯을 갖다가 분리하면 막 바꿔버려 그냥. 야곱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10번씩이나 품삯을 바꿨다. 자기가 유리한 대로. 그 앞에 아무 소리 못하고 20년 동안 노예처럼 살았어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1장 6절 말씀인데 여기서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스스로 증언하는 거예요. 체험했어요. 그걸 지금 막 쏟아놓는 거예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시작.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이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이와 비슷한 일이 많지 않았어요? 부당한 환경 속에서 그리고 나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입장도 못 되고 능력도 못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 뺏어서 주고 하나님께서는 혼을 내주시기도 하고 나 이거 할 말이 많은데 내가 자칫 실수가 될까 봐 얘기 안 할 뿐이에요. 죽어버리더라고요 그냥. 내 주변에 죽은 사람이 몇 사람 돼요? 더 얘기하면 위험하겠죠. 그래서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이게 꼭 뭐 나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을지 몰라도 무관하지는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상상 이상의 생각 이상의 것들도 얼마든지 있어요. 여러분들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내가 뭔데? 나는 지옥 갈 죄인이었는데 단 한 가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험한 세상에서 부당하게 억울한 일을 겪으면서 주님 영광 때문에 조금 견디고 참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편들고 저렇게 보호하시고 이렇게 도우시고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쫙 깔려있는 간증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은 여기 계시고 나의 삶의 실제 속에 함께 하시고 임재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면서 여전히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부지런히 섭리하고 계시더라 이거예요. 믿습니까? 29절 들고 봅시다. 31장 29절 시작.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꿈속에서 대신 말씀해 주시는 경험도 있죠. 이상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 교회도 여러분 꿈꾸고 오신 분들이 여러 분 계세요. 실제로 꿈속에서 저를 보고 오신 분도 있어요. 실제로 김성순, 이성순 집사님이라는 분인데 그분은 지금 이제 그 지방으로 이제 오래전에 이사 가셨는데 주보를 우리 누가 꽂아준 모양이에요. 그것을 보고 잠을 잤는데 이분이 이제 모태신앙이고
아버님은 장로님이고 어머님은 권사님이신데 신앙생활 중단돼가지고 안 나가니까 맨날 전화 주시는 거죠. 내일은 교회 나가라. 네, 그러고서 안 나가는 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날 밤에는 꿈을 꿨는데 강단에서 호리호리하고 빼짝 마른 목사님이 그냥 소리 지르면 설교를 하더니 옛날에 그렇게 설교했거든. 그래가지고 아유 뭐 저런 목사님이 계셨네. 내일은 꼭 나가야지 하고서 교회 와보니까 내가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오신 거예요. 그런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대신 말씀하실 때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 생각할 수 있겠죠. 예, 박옥조 권사님 같은 경우는 실제로 꿈속에서 메모지를 주셨는데 거기에 우리 교회 전화번호가 있어서 아마 지금도 박옥조 권사님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연락하셔서 소천하셨는데 전화 걸었더니 교회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교회 오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전혀 무슨 뭐 비현실적인 말씀만은 아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렇게도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우리는 못하지만 여러분들의 삶에도 여러분 대신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대신 말씀해 주신 그러한 역사도 얼마든지 있었을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실질적으로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32장 2절 말씀 보면은 마하나임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군대, 이중 군대인데 야곱으로서는 아무런 대안을 세울 수 없어요. 형 앞에서 무기력해요. 싸울 수도 없고 싸워도 이길 수도 없어. 그러나 고향으로 가야 돼.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군대를 미리 보내주시고 지켜주시는 것. 여러분 미리 지켜주시는 은혜 있죠? 아마 그런 것을 깨달은 분들도 이 중에 있을 거예요. 살다 보면은 하나님이 미리 지켜주셨네. 제가 바로 요 앞에 경비초소 주차장에서 차를 이제 백을 해가지고 빼려고 그러는데 시동을 걸고 뒤로 후진을 하려다가 그래도 잠깐 기도하고 후진을 해야지. 저 도로 쪽으로 이제 앞쪽을 댔거든요. 그래서 잠깐 기도하고 차를 후진하는데 그때 이제 승용차가 아니고 그때 이 12인승 그 봉고차였어요. 빼는데 빼려고 딱 보니까 어린애가 아장아장 이렇게 기어 나오는 거예요. 이 젖먹이 젖을 갓대네 같은 그런 어린애 기도하고 딱 뒤로 후진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기도 안 했으면 어떻게 했어요? 애가 깔렸지. 설명했는데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미리 지켜주셨구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믿습니까? 자, 뿐만 아니라 창세기 32장 말씀 보면은 야복강가에서 기도를 하죠. 자, 그런데 천사와 씨름을 하는데 내용을 보면은 실제 씨름이에요. 근데 씨름이 기도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 천사가 결국은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죠.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야곱과 씨름하면서 저 주셔요. 하나님이 진리가 있겠어요? 저 주신다니까요. 한도뼈를 쳐도 포기 안 하니까 저 주세요. 저 주시면서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과 교류 이긴 사람이라고 바꿔주죠. 이스라엘로 바꿔줘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냥 하나님과 씨름하듯이 싸우듯이 땡깡하듯이 결사적으로 무슨 금식한다 그러고 매달리고 기도하면서 내가 이겼다 그러는 사실은 내가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세워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부모가 자녀에게 저 주듯이. 하나님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33장 말씀 보면은 형 에서와 화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은 형제간에 거짓말 좀 했기로 소리 그렇게 수십 년에 걸쳐가지고 원수가 되고 형 만나는데 그렇게 무슨 위기의식을 느낄 필요가 있는가? 오래간만에 형제들이 만나면 그래도 피부친데 화해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성경 보면 이들이 만나자마자 눈물 쏟으면서 그냥 끌어안아 버려요.
그래 형제들은 그렇지 혈육인데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내용을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자,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로는 야곱이 받은 장자로서의 축복은요, 그야말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이어지는 족장이 받을 축복을 그대로 받은 거예요. 언약 속에서. 그리고 야곱에게 다 축복해놓고 나서 에서가 나도 축복해달라고 다 울면서 호소하니까 이삭이 에서도 축복해주죠. 근데 그 내용이 뭐예요? 너와 너의 후손은 대대로 야곱과 야곱의 후손의 종이 된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차이가 나는 신분에서 종된 삶에서 대대로 종될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유일한 거 하나밖에 없어요. 야곱을 죽이는 것밖에 없어요. 그걸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야곱과 에서는 화해할 수가 없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야곱을. 얼마나 집요했냐 말이죠. 야곱과 에서가 만나는 위치가 약복강 건너잖아요. 거기는 저 하란과 에서가 있는 곳의 중간 지점이에요. 거기까지 쫓아와서 만났다는 건 뭐예요? 그 전에부터 저 위에서부터 야곱이 하란이라는 국경을 넘어서 내려오고 있다는 것을 에서는 이미 누구를 통해서든지 뭐 정탐을 보냈든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는 계속해서 야곱에게 눈을 떼지 않고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화해할 수가 없는 입장이에요. 야곱이 뭐 예민해서 민감해서 이렇게 쩔쩔맨 게 아니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죽일 수밖에 없는 입장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기에도 개입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이들을 화해시켜 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도무지 화해할 수 없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 화해된 적 있죠? 나는 끝까지 안 했다고 자랑거리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불가능한 것들을 가능하게 하시면서 화해시키고 묶인 것이 풀어지게 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중심으로 일어났는가? 베델의 하나님, 임재의 하나님, 여기 계신 하나님, 내 삶의 실제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실제적 개입과 섭리 속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고 지금까지 부족하나마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체험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베델의 신앙, 임재의 신앙, 여기 계시고 개입하셔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돌릴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정말 참된 신앙생활로 많은 사람을 복되게 할 수 있는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특별한 그러한 역사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가 있는 이러한 성도가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델의 하나님을 이 여름이 지나기 전에 모셔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 근데 이러한 은혜들을 다 받고 이러한 은혜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야곱은 베델의 하나님을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적당한 선에서만 만나요. 예.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베델로 올라가지 않아. 자, 이게 이제 야곱의 문제인데 사실은 이것은 야곱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하죠. 야곱이 그럴 수가 있냐고. 아니에요. 야곱이 그랬으면 나도 그랬어요. 인간인 그런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이럴 적에 몽둥이를 들고 해초를 들여 징계가 따라와요. 자,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무섭게 징계를 하시는데 이걸 가만히 보면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징계할 때에 어느 시점에서 나를 징계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거 잘 들으시고 최소한 그때쯤 돼서라도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늦으면은 야곱의 사태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6절부터 20절까지 시작.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담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의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자 보세요. 이제 에서하고도 화해하고 모든 게 다 해결됐어. 그리고 아주 부자가 돼가지고 돌아왔어요. 이제는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고 아버지께도 갈 수가 있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은 루스에서 하나님께 구했던, 선하며 구했던 모든 것들이 다 응답됐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야곱은 베델로 가야 되죠. 근데 베델로 안 가고 숫곳이라는 곳에 머물렀다가 한 걸음 더 나가서 세겜이라는 성읍에 가가지고 거기서 우릿간도 짓고 땅도 사고 그리고 제단도 세워요. 엘렐로의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러한 이름을 줘놓고 거기서 예배드리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곱의 태도는 뭐예요? 난 베델로 안 가. 난 세겜 땅에 살 거야. 하나님께 약속을 했지만 부담스러운 현장에는 안 갈 거야. 적당히 누릴 건 누리고 취할 거 취하고 예배 드리면 되잖아. 여기다 제단 쌓으면 됐지. 골치 아프게 왜 그래? 어느 선까지만 할 거야. 더군다나 이 세겜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로 제단을 쌓은 곳이에요. 그 명분도 있죠.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은 그곳에 나 그 믿음 물려받을래. 명분도 세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속셈은 뭐예요? 하나님께 베델의 하나님으로 정말 여기 계신 실질적인 하나님으로 모시는 데는 뭔가 어느 선에서는 받아들이기 싫은 면이 있는 거예요. 적당한 선에서만 임재의 하나님이고 적당한 선에서만 여기 계신 하나님. 자기가 세상 건 누리고 다 누리는 선에서 여기 계신 하나님, 임재 하나님의 임재. 이것이 바로 이 야곱의 속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델까지는 이 세겜에서 약 30km 정도 되는데 절대로 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때가 바로 어느 때예요?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실 때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필요한 때는 징계를 내리시죠.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말씀을 하죠. 어느 때인가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 다 받고 이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 될 때에 은혜를 알면서 야곱처럼 세상을 취하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이용하는 식으로 그렇게 나갈 경우는 그 시점이 뭐예요? 하나님의 징계가 떨어질 때다. 이번 주간에 떨어질 것 같은 사람 있나요? 빨리 하나님께 돌이키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자, 이 야곱에게는 어떤 일이 났냐면요. 딸이 하나 있었죠, 디나. 세겜 성을 구경하다가 그러다가 세겜족의 주장 그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해요. 끔찍한 일이 일어났죠. 이것이 기점이 돼가지고 시므온과 레위, 이 디나의 오라버니죠. 거짓으로 화친을 맺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다 할례 받은 우리 같이 혼인할게. 할례를 다 받은 다음에 몰려가 가지고서 세겜족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여자들과 아이들을 노예로 끌어오고 폐물들을 다 약탈해 갖고 와요. 여기까지는 승리가 된 것 같지만 사실 그게 아니죠. 주변에 또 많은 사람들이 있어. 다른 종족들이 있고 관련된 종족이 있고 또 서로 사돈관계 맺은 그런 종족들도 있고 가문들도 있고. 그 사실은 몰살당할 위기에 놓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는요, 뭐 때려도 그만 안 때려도 이런 때 때리진 않아요. 때리면 그냥 자지러져가지고 못 견딜 만한 그걸 그냥 한 방 때립니다. 그게 하나님의 징계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꼼짝 못하게. 그래서 야곱이
야곱이 막 비명처럼 막 소리 지르면서 쏟아놓는 말이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34장 30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시므온과 레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는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 현실이 된 거예요.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요 한 절에 나라는 1인칭 보세요. 내게, 나로, 나는,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나와 내 집이, 나라는 1인칭이 7번이나 나와요. 이걸 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야곱이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욕심이 가득한 사람인가. 이 위기 속에서 내게, 내 것.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막 비명처럼 외치면서 막 이렇게 탄식하는 것은 자기만을 위한 거예요. 내 집, 내 거니까. 내 자식, 내 거니까.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삶이 몰라요. 이게 깨지고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분기점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다 같이 1절 말씀 읽겠습니다. 35장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게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실제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여기 계신 하나님으로 모셔드릴 때에 신앙생활은 비로소 정상적인 신앙생활, 참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돕더라도 내가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내 필요만을 채우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은 그게 한계가 돼버리고 말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십시오. 그 은혜를 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참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내 전인격적으로 내 전 삶에서, 삶의 현장에서 실제화할 것인가? 그것을 2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3가지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오늘날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있게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직접 개입하셔서 역사하신 은혜를 체험하시고 그 은혜를 힘입고 승리를 거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이 말씀 가만히 보세요. 이 3가지를 놓쳐버리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의 임재의 실체가 깨져버려요. 그리고 회복이 안 돼요. 이것부터 회복하셔야 돼요. 똑같아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첫 번째는 뭐죠?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다른 신을 겸해 섬기면 안 돼요. 제사상 차려놓고 예배드린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평일날에는 전 보고 주일날은 예배드리고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 교회는 다닐 수 있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실제는 알아갈 수가 없어요. 있었던 사람도 다 깨져버려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섬기세요. 믿습니까? 우상을 버리십시오.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그랬어요. 내 속에 하나님보다 탐하는 것들 정리하십시오. 그렇지 않고는 임재는 물 건너갑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충만했다 하더라도요, 그건 남의 영향력에 의한 임재는 가능해도 자기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의 임재는 사실은 물 건너갑니다. 2번째로는 뭐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정결해야 돼요. 우리는 신분상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신분상으로 우리는 거룩한 존재예요. 그런데 정결해야 돼요. 정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는 여러분 멀어집니다. 안개처럼 사라집니다. 정결하셔야 돼요. 특별히 이번에 여름 어린 성경학교 또 중고등부 수련회 하는 우리 선생님들
그 직분을 열심히 감당하는 거 다 귀하고 그렇지만 초점을 잘 잡아야 돼요. 정결하게 감당하셔야 돼요. 우리가 성막을 보면은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물두멍이 있죠. 제사장들이라 할지라도 그 물두멍에서 어떡하죠? 손발을 씻어야 돼요. 제단 일을 할 적에도 번제단 갈 적에도 손발을 씻어야 되고 성소로 갈 적에도 손발을 씻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죽어요.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고 왕같은 제사장, 복음의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감당할 때 교사로서 성가대원으로서 기타 위원회에 속해서 셀 리더로서 직분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정결함이에요. 우리에게 허락된 물두멍에 손과 발을 씻어야 돼요. 모든 직분은 정결함을 전제로 감당할 때에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직분을 감당할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의복을 받고 입어라. 우리 교회는 못 입는 거 상당히 자유로운데 그 자유로운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좀 지나친 것도 있죠. 제가 이번에 미국 집회 때문에 갔을 때 제가 희한한 거 봤어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느 범위가 있어요. 생긴 거나 키나 체형이나 다 얼굴 모양에 다 한계가 있는데 밖에 나가면 굉장히 틀리죠. 그렇죠?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다인종 사회이기 때문에 굉장히 틀립니다. 막 그 만화에 나오는 이상하게 생긴 사람이 가만히 있어요. 진짜 있어요. 아니 그 외국 만화 볼 적에는 이렇게 생긴 사람도 있어? 근데 거기 가면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그냥 그린 게 아니야. 있는 사람을 그린 거더라고. 근데 막 문화도 막 다양하고 거기는 막 법만 지키면은 괜찮기 때문에 타치를 안 해. 서로 다인종 국가이기 때문에. 이번에 보니까 말이죠. 날씨가 덥기도 하고 그런지 어느 여자분이 옷을 입었는데 지나가다 본 거예요. 일부러 본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분이 옷을 입으려고 입은 거야? 벗으려고 입은 거야? 이게 또 목적이 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희한하게 입었어. 희한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선은 지켜야 돼요. 적어도 옷을 입어서 뭔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떳떳하지 못하면 바꿔 입어야 돼요. 얼마큼 어떻게 입었는가는 기준을 정하기 어렵지만 내 양심이, 내 심성이, 내 영적인 면이 하나님 앞에서 뭔가 떳떳하지 못하고 뭔가 깨림직하다 그러면은 좀 바꿔 입을 줄 알아야 돼요. 옷만이 아니라 다른 건 다 마찬가지. 그게 여러분 괜히 그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야곱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그렇지 않았지만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보니까 하나님 앞에 불편하게 깨달아진 것들이 이것이고 하나님께서 베델의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만나 주실 때 임재 하나님으로 우리를 만나 줄 때에 우리 쪽에서 준비가 안 되고 적합하지 않은 것이 이런 거였다는 것이 정리되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오늘도 똑같습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의 임재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역사하는 것에 그러한 은혜를 알아갔던 사람들, 그것이 언제 깨졌습니까? 그리고 회복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이 세 가지를 들여다보세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시면은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는 이번 주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이 3부 예배